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만 그 정확한 배경이나 시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약할 때라는 표현과 왕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 위기에 처했던 그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시편은 4절의 이 끝에 나오는 셀라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땅 끝에 몰린 것 같은 절박하고 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 또 연단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제 왕이 되었으니 좀 그만할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왕으로서 평안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시련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모진 풍파를 겪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껏 견뎌왔는데,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싶었는데 자녀의 시련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늘 변함없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평안하였습니까? 이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고난을 받느니 조금 힘들더라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곳, 피난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죽음과도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이 아닌 위로하고 또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도저히 못 참고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죽으려고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의지할 곳,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노래를 다윗이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러한 믿음으로 고통과 절망을 이겨나가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5절에서 다윗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그 서원을 들으셨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가나안 땅을 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은 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었던 시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들었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사울에게 쫓기며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다윗은 이 하나님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서원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서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 이 자신의 자녀가 반역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서원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한 기도,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 등등.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내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구절만을 보면 다윗이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그리하시면이라는 표현에 이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캔이라는 단어로 앞서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들이 성취될 것임을 확고히 신뢰하고 그 결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짐하는 표현입니다. 즉 6절과 7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의 성취를 이미 전제로 한 다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서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것을 경험한 후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적이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2박 3일간 이 조이코리아 캠프에 참석하는데 오가는 길 그리고 캠프 현장에서 그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교육자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28일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유치부와 그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만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태풍과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생기고 선교사님과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마을은 물로 불어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폭우를 멈춰주시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